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라 이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사랑하라 하신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성경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라면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까? 떳떳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전 같지 않고 교회가 변했다라는 증거이죠. 교회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비판을 들을 때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비판을 듣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교회가 점점 더 같아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아짐을 환영해야 되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네 썩어가고 있어, 너네 변했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젠 이상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큼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숨겨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랑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교회, 너희들만큼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절한 부탁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 교회만큼은 제발 사랑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댓글을 다는 거고요.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비판 앞에 너무 분노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맞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바로 그 키워드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이 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사도 바울이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계산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것을 넘어서 더 친밀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진짜 형제,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미디어 매체가 다루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들이 너무 우울해져서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원래 가족이란 공동체는요, 서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다들 교회 올 때 다 풀메이크업에 가장 좋은 옷 입고 지금 정말로 이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도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 없어요. 집에 가면 다 이 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좀 지저분하게 하고 풀메이크업 다 지우고, 어떤 가족은 가족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가족 앞에서 방구도 풍풍 끼면서 화장실 가는 거 불편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밖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집에 가서는 나의 연약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납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건을 보고 그래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존재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내가 그거 하면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의 방향과 온전한 사랑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의 방향성마저 포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합리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랑의 방향성, 온전한 사랑의 목표는 설사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우리의 의지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삼형제 중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승부욕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당구를 다 잘 치거든요. 근데 저는 당구장에 가면 짜장면만 먹고 집에 왔어요. 그런 스포츠가 재미가 없어요. 잘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 그래도 혼자 하는 운동들을 좋아하죠. 근데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학교 다닐 때 저는 그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1등을 해도 그만, 꼴찌를 해도 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면 중간 정도 아니면 뒤쪽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성민아, 너는 도대체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하니?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대답했어요. 글쎄요, 한 80점 정도 받으면 중간 정도 하니까 8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부는 80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 시절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사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80점짜리 사랑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설사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언제나 100점짜리 예수님의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랑에 크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마지막까지 내 의지만큼은 선한 것을 붙들며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또 전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의지만큼은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의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0점짜리 사랑을 못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사랑을 꿈꾸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더 사랑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겐 적당히 사랑이 없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죽는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열심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최선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열심에 더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동그라미를 세게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지치지만 그 열심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열정 식어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불타올라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사랑하면 결국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어요. 번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뜨거워진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뭐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더 사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교회의 현상들을 보고서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회복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루에 한 권씩 나올 정도로 지금도 서점에 가면 너무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탁월한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건지 아주 정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책이 나오고 많은 책을 연구하고 독파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아니 여전히 뒤로 후퇴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헛다리 짚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점점 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교회가 이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식어버린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뜨거워진 마음, 이미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자꾸만 다른 곳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저희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부흥기와 기도가 사그러지는 그 침체기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이제 모태신앙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 때, 저희가 어린 시절 때 교회마다 저녁 집회, 부흥 집회, 기도회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면 그때는 뭐 그렇게 특별 새벽 예배가 많았는지, 제가 저희 아버지가 특별 새벽 예배를 1년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0일 특별 새벽 예배하면 패를 하나씩 줬었는데 집에 패를 전시해 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요일 날 가면 교회를 꽉 채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철야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철야 기도하면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철야, 우리 멘토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철야 기도는 철야예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철야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교회의 부흥기였고, 세상의 교회를 볼 때 박수치며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야, 너네는 진짜다 라고 이야기해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경쟁이 뒤처진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활활 불타올랐던 성령의 불이 사그라드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불에 타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기도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 자리에 이제 새신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기도가 아직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법,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여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뜨거움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공동체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다니고 아주 이성적이라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의심이 가득하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순모임 가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공동체에서 1년에 2번 정말 철야 기도를 하거든요. 밤샘 기도회를 하는데 밤샘 기도회를 순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가 얼마나 이 친구가 괴로웠겠어요. 밤새 졸고 새벽 5시가 됐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 공동체에서는 마지막 기도는 주여 30창을 하고 기도를 해요. 네. 주여 30번을 외치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 주여 30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다가 깨서 뭐 재밌네 주여 30번 이러고서 뒤에서 이제 카운트를 해주니까 같이 주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30번 정도 외치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20번 정도 외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세례받고 성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앙, 참된 전도의 삶, 참된 사명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난 그 순간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참된 교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간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러 가셔야죠.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할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의 영향력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싱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준비한 워십 댄스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블레싱 가기 전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워십 댄스가 능력이 있는 워십 댄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이 진실된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팔로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어떤 팀장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 그날은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우리 SNS 공동체의 수건 사업인 결혼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특별히 형제님들,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십시오. 제가 알아요. 결혼할 상대를 찾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님들 계시죠. 그런데 예배 자리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만남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매가 오늘 교회에 많다 하더라도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신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니까 이 눈이 높다 못해 하늘에 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 성령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련회에서 커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아울리치에서 커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여기 있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아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할지어다. 네.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한숨 쉬는 청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네.
이처럼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필요한데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랑의 자리는 어디인가? 너무 많이 이게 이야기해서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가?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볼 때는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는 그 자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들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비천에 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제가 SNS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도 또 저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SNS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사랑스러운 공동체다,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라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라면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모두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다칠 것 같고,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그들이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사랑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만 외면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만을 사랑하고 편안함만을 사랑하고 내 자유만을 사랑하고 사랑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랑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불균형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는,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방수는 어디를 가야 돼요? 불길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는 자리를 향해 뛰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느껴요. 오늘 이재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가? 내가 좋아해야지 사랑하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 내 짝을 만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인사이트가 들었어요.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세상적 관념을 깨야 돼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착각하며 살아가면 좋아하는 걸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좋아야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결단하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그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해병대 슬로건들 있잖아요. 주변에 해병대 나온 사람들 있으면 물어봐요. 해병대가 귀가 진짜 아프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겨워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리스도인의 슬로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예요? 누구나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사랑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그들의 악함이 보이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의 상처가 보이는 것이죠. 멀리 있을 땐 미워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랑해야 할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이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의 분노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와 편견, 심판, 비판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살아가요. 사랑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내가 하겠다. 이게 세상의 방법론입니다. 어떻게든 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거꾸로져 있는 세상의 논리를 회복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분노와 편견,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일 거예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요. 여러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면 쉽지는 않겠죠.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상 사랑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사랑의 마음보다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사랑엔 포기가 없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 이제 인식하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오늘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쉽게 3가지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설교했어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나의 최선의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더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용기 내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더 사랑할지어다, 더 기도할지어다, 더 가까이 다가갈지어다. 아멘.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또 넘어질 겁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오롯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보고 고백해볼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자, 이제 원 작곡자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사랑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잠깐만요. 네. 우리 곡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축복해주는 찬양이에요. 그냥 뻘쭘히 서서 찬양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축복의 대상을 좀 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층은 2층을, 2층은 1층을 축복하며 한번 2층을 바라봐 볼까요? 네, 멀리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2층은 1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린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거든요. 네, 우리 공동체가 진짜가 되려면 이 넘치는 사랑을 저 문 안에 가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를 열사랑,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 주님만 나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더 기도하기를, 더 가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남과 이뤄낸 지혜를 잡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을 붙잡고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본다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구하세요.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며 성령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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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만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안전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안전함을 즐기는 공동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 받은 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걸 부끄럽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부르신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외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사랑하기로, 더 기도하기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SNS의 지체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